민수기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나오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종류죠. 세 종류의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모세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이 더 했냐면 250명이 더 했다고 하는 거죠. 이 250명은 족장인데, 그러니까 그 민족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250명이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중에 14,700명이 죽었거든요. 14,700명이 죽었는데 이 14,700명도 역시 여기에 합류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세하고 거슬러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어떻게 엎드렸을 거냐.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서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리고 그 자를 자기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의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여기에 뭘 취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지금 보면 많은 숫자가 모세를 거스려서 나왔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은 다수결이 올 것 같잖아요. 250대 1, 또 14,700명 대 1, 이렇게 되는 숫자 중에 마치 다수결이 오른 것처럼. 근데 성경은 절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다수결이 오를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향로를 취해가지고 이 향로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향불을 피운다 그 말이에요. 향로를 피워가지고 그걸로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6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고라는 레이 족속이었어요. 레이 족속. 8절 왜 이 고라가 왜 모세에 대해서 반항을 했냐면 이게 성막이 있으면요. 성막이 있으면 여기에는 앞에 아론하고 대제사장인 아론하고 모세가 있었고 아론의 자손들도 있었죠. 여기는 고핫 자손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무라리 자손들이 있었고 여기는 게르손 자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핫 자손들이 여기 있으면서 뭘 드냐면 성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 성물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제사를 지내고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니까 법궤를 들거나 이것은 아론 대제사장 가족인 아론만 했거든요. 여기에 반발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 레위 자손인데 왜 이 사람만 대제사장을 하느냐? 이게 반발의 의심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면도 있다고 하는 거죠.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해 자기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대제사장처럼 여기 들어가서 봉사하는 그것을 구하느냐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만 대제사장 하는 것이 불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같은 레위 족속인데 나도 대제사장 한번 해먹어야지.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람들을 부르러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애굽을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자기 자식들 하수에 집어던지고 군인들이 찾으러 와가지고 보면 애들을 베어 죽이고 그렇게 했던 그 역사가 있었던 땅, 자기들이 핍박받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말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누가 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는 왕이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실제로는 왕은 누가 되고 싶었어요? 고라가.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이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요 앞에 13장에서 정탐을 보내고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그러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낙 조선들의 거대한 대장부들이 있어 우리는 도무지 거기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못 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못 간다고 한 사람들은 20살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쳐들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쫓겨 내려왔죠. 못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나안 땅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불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뭘 돌아보지 마라 그래요? 예물.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래요. 이 예물을 돌아보고 나서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는데 예물이잖아요.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요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요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250명들이 이제 향로를 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18절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회막문이라는 것은 이 여기 성소가 여기 속에 있고 요걸 전체를 다 회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회막문이라는 건 여기 딱 쓴 거예요. 동쪽에. 거기에 문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회막문 앞에 쓴 거예요. 그 회막문 앞쪽에서 매일 소를 잡았어요. 회막 앞 안쪽에 여기 번제단인데 번제단 북쪽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았다고. 매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 장소가 거기였어요. 거기 회막문 앞에 쓴 거예요. 문은 누군데요? 예수님. 그래요. 문은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쓴 것입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여기 지금 회막문 앞에 섰으니까 회막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멸하겠다고 해요. 순식간에.
멸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순식간에 멸해버리겠다고 심판이 이르러 온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엄청 무섭습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엎드린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하고 모세가 엎드린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하고 특별제사장 모세하고 두 사람이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무슨 하나님을 불러요? 생명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할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범죄는 누가 했는데 고라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온 회중에게 진노를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정신이죠. 온 지구에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깨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멸하시고 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본 선악과를 되돌리시는 거예요. 되돌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범죄한 누구 잡으면 돼요? 사단 잡으면 되잖아요. 고라 잡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2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데요. 자, 마태복음 25장 보면 41절요. 41절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귀와 그 다음에 그 사자를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했죠. 영영한 불이에요. 이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불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있는 영영한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라 그럴 때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멸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고라와 그 자손에 있는 진영에서만 떠나면 그 재앙이 이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라와 진영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게 마귀와 그 사자들한테 붙어 있으면 이 고라가 마귀와 그 사자에게 비교된 사람들인데 여기 있으면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오면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라의 자손들도요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시니까 도망쳤어요. 그래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다니까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구의 죄 중에서요? 고라의 죄 중에 빠지면 안 된다고. 여기 사단과 마귀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같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똑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과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쓰니라. 다단하고 아비람, 고라 이 자손들이 장막문에 섰어요.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안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맞다라고 30절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말과 동시에 땅 밑이 갈라지고요. 거기에 고라와 그 가족들의 그 모든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땅이 그리고 합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다. 여호와께로 여기 지금 제단 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도 불이 나왔고 요 앞에서 분향하는 250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 향로를 찌어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고 난 그 다음 날 아침에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합니다. 41절 봐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4,700명은 여기에 소속됐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한테 이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니까 연병이 시작된 거예요. 연병은 한번 쓸고 가는 연병은 지금 코로나 연병 아니라니까요. 진짜 연병이 나면 연병이 지나가는 자리는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그냥 쭉 밀고 가면서 다 죽는 거예요. 걸리는 다 죽어요. 근데요, 여기 46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 향로가 뭐 하는 역할이 있어요? 향로가 속죄하는 역할이 있어요. 속죄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죽은 자는 누구고 산자는 누구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여기에 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고, 거기서도 마음이 돌이킨 사람들은 산 사람이 되겠죠. 그러지 않은 사람, 산 사람 사이에 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선악과를 먹지를 말고 영원히 살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군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가지고 이 사람들 구원해놨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것은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끊임없이 산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이 향로는 기도예요. 기도. 이 향로는 기도인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이죠. 아론. 모세하고 아론의 기도는 받으셨어요.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향로를 갖다 불을 쏟으니까 땅이 갈라져서 반역하던 사람들을 삼키고 분향하던 250명을 불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반역이 옳다고 주장했던,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마귀와 그 사자에게 속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 14,7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기도를 듣고요?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듣고 그 향로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 이야기가 어디냐면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5장. 자, 계시록 5장에는 하나님께서 책을 갖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책을 갖고 있어요. 책을. 근데 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늘 위에나 뭐 하늘 아래나 땅 위에나 뭐 어디에도 이 책을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렇게 얘기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책을 갖다 취하셨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게 금향로인데, 금향로를 가졌는데 이 향로는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가 이게
성도의 기도를 하면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향로 이야기가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가 7인을 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인을 떼는 이 이야기 전에 7인을 떼는 이야기가 그 5장에 등장하는데 7나팔에 가서 7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금향로가 등장을 해요. 8장 2절 봐보세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7나팔이 되잖아요. 근데 그 7나팔이 시작될 때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를 받았잖아요. 이 금향로를 7나팔이 시작될 때 여기에 금향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거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준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기도라고 또 나오죠. 5장에서 등장했던 성도의 기도 금향로가 여기에 지금 다시 7나팔 때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향연이 성도들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신다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똑같지 않아요. 절대 같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고 뭘 응답을 받은 것은 과학 중에도 과학이에요. 그런 과학은 없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것이 될 수 있어요. 뭐든지 다르게 모든 분야에서 문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기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래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단 위에서 그 향로에다가 성도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근데 그 향로에다가 뭘 담았어요? 불을 담았어요.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땅을 심판할 때 심판은 도구잖아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아까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불이 나와가지고 번개가 나오는 것처럼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연병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엔 딱 기도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6장 9절 거기에 다섯째 인 여기 인에 속한 이 다섯째 인에 속했을 때 여기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여기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계시록에 나오는 유일한 기도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저희가 가진 증거는 뭐냐면 이건 두 가지인데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 앞에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근데 뭘 증거하나?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건 뭐냐면 증거라고 하는 건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부활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한데 오늘은 안 해요. 읽기만 해도 다 이런 것들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에요.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이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향로에서 불을 담아서 쏟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금향로가 있는 5장의 이야기는 7인과 7나팔 시대에 7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받아서 심판으로 7나팔을 쏟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이 위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시대별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시대별로 어디에 속하냐면 7인과 7 나팔이 2개로 갈라지는데 7인은 알곡 이야기고 7 나팔은 가라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했을 때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잖아,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에 뭐 짐승의 뼈가 있고 하나님의 인이 있는 그것은 종교적 세력 안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이고 출애굽했고 나온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싸운 거잖아요.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이 7인과 7 나팔의 사건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7인이 있고 7 나팔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고요? 뭐가 있는 사람? 십자가 부활이 있는 사람은 7인에 속한 사람이고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7 나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7인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인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첫 번째 나팔로 심판이 쏟아져요. 두 번째 인은 두 번째 나팔로, 세 번째는 세 번째 나팔로, 네 번째는 네 번째 나팔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나니까 인치는 사건이 나와요. 14만 4천이 인 받는. 그것은 14만 4천인이 인 받으니까 여섯 번째 인 뗄 때만 그러면 인치는 사람이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지 않고 매 시대에 인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인 맞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인 맞는 사람이 나오고 시대적으로 인 맞는 사람이 계속 있었어요. 이상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만 인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 성경으로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0절 봐보세요. 로마서 4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9절부터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고 얘기해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야. 할례 받기 전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 의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은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뭐 한 것이니? 인친 것이니.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뭘로 인침을 받았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지금 제가 7인과 이 금향로 7인에 똑같아. 7인과 7 나팔에 속한 사람이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기 반역자들이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했지만 250명의 반역자들이 똑같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기도만 받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 기도만 응답받은 겁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될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처럼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나팔에서. 그런데 누구한테만 붙으면요? 그리스도한테만 붙으면 모든 사람이 붙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다음 우리 기도는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접해서 천국에 살게.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이 금향로 얘기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금향로는 이건 분명히 계시록에 나오는데 막 이게 신비한 뭐처럼 설명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고, 일곱 인과 일곱 납불이 같은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모든 일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와 함께 250명이 반역한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주님의 것 삼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